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 본문을 중심으로 천국에 합당한 자,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년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3일 동안 묻혀 있으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한 몸을 제자들에게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우리의 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을 천국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런 중요한 마지막 사명을 띠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일어난 몇 가지 짧은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이야기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자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있고 천국에 합당한 자가 있는가 하면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일방적으로 주님께서는 인정도 안 하고 합당하다 소리도 안 하는데 내 생각으로 이 정도면 주님을 잘 따르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으시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지금 사람인데 따를 때 기왕이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합당한 자다, 너는 나를 따르기에 합당하고 천국에 합당한 자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도록 내 주님을 따르는 자세가 변화되는, 좀 보충되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세 사람과 대화를 나눈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세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한 가지씩 조건을 달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이 되는 것은 세 사람이 내건 조건이 우리네들 일상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부모님 상을 잘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 말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말도 너무너무 타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왠지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그렇다면 합당치 않다, 그런 마음이라면, 그런 계획이라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나를 따르는 자세가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 거절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 사람과 나눈 대화의 내용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중 첫째 사람을 봅시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시원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갈 것이고 강으로 가면 강으로 내가 따라갈 것입니다. 어떤 조건은 없어요. 이렇게 따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대답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첫째 사람은 아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라가겠다라고 언뜻 보면 굉장히 좋은 대답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첫째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지금보다 더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안주하려고 하는 너, 더 평안하려고 하는 너 개인적으로 더 이익을 예수님을 통해서 더 얻으려고 하는 너는 나하고는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만민을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길을 가시고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삶을 누릴 궁리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신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 없는 가난한 사람이다. 이제 내 목숨마저 이제 내가 버릴 시간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전혀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직 나만이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더 얻고 내가 더 평안하고 내가 더 성공하는 이런 일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여 전국 백성을 더 넓히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데는 물질도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가야 돼요. 명예도 얻는 게 아니라 명예도 또 내려놔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익도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걸 버려야 되는 그런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었어요. 모든 걸 다 주님에 통해서 들어올 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만 평안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첫째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구원을 받든 지옥에 가든 상관없이 나만 평안하면 그것이 곧 내게 주신 복을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또 간증하고 자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안일만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지 않은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의 일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께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만, 때로는 주님 일을 위해서 자신이 낮아질 각오를 해야 하고 더 가난해질 각오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버리면서 걸어가시는 주님 마음에 드는 제자들이 될 수 있어요. 천국에 합당한 종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에 합당한 자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는 자가 될 때 천국에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은 내가 주님을 따르되 내 부친을 장사한 후에 따르겠다라고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장례 잘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자기 부친의 상까지 지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의 부친은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부친이 상을 당하면 일주일 동안은 집에서 지내며 문상객들을 맞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지금이 그의 부친의 상중이라면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부친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살아계신 부친이 돌아가시면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은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기는 하겠지만 나중에 하겠다며 뒤로 미루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내 중심이고 최고가 아니라 그 최고의 자리에 또 다른 것이 올라앉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서 지금 따르지 못하고 다음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자꾸 미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도 부활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믿지만 마음 더 깊은 곳에는 다른 것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최고로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믿기는 믿되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버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겨 도무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신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심에는 우리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에 가장 귀한 분은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요,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그분 기쁘게 하는 일을 우선해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옛사람의 욕망과 습관을 떨쳐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주님을 따르긴 따르겠는데 내 가족과 작별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로 가족과 작별할 인사 시간만 보낸다고 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역시 그 마음 중심을 또 보셨습니다. 그 마음 속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했으나 사실은 가족이 아니라 과거 그를 즐겁게 했던 이전의 삶에 대한 향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되돌아보려는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한 발은 예수님을 섬기는 곳에 디디고 있으나 다른 한 발은 이전의 나를 즐겁게 하던 삶에 디디고 싶은 욕구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며 고생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 이들을 이끌어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좀 고생이 있었습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에 고생이 좀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고생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옛날에 애굽 땅에서 종으로 있었지만은 뜨뜻한 국물 마셔가면서 따뜻한 밥 얻어먹어 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낫지 않았느냐. 옛날에 즐거웠던 일, 옛날 그 종이었지만은 걷고 먹고 마시고 살던 그런 일들을 생각하고 옛날로 마음이 많이 향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의 말씀으로 말한다면 너희들이 쟁기를 잡고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에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왜 자꾸 뒤를 돌아보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즐거움, 세상 재미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는 중에 옛날 일 생각하면 뭐합니까? 옛날에 즐거웠던 일 또 돌아가겠습니까? 옛날에 재미있게 놀았던 그 놀이 문화에 빠지겠습니까? 음란한 짓 또 할 것입니까?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 그곳밖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바라볼 때는 천국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목표로 향하여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뒤로도 바라다 보지 마시고 앞만을 향하여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쟁기를 잡은 농부는 앞을 바라볼 때만 곧고 바른 고랑을 만들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즐기던 세상의 즐거움과 습관들을 잘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이젠 더 이상 너와 만날 수가 없다. 끊을 자를 끊고 자를 자를 자르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붙잡고 앞만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세상의 즐거움도 계속 누리고자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앞만을 보고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을 만나서 거절하면서 그 앞부분 속에 또 하나의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는 가운데 동네를 지나가게 되는데 앞서 사자들, 심부름꾼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 동네 못 지나가, 우리 동네 그 유대인들을 못 지나가게 해.
그래서 이 야고보라는 성격 급한 제자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지나간다고 하니까 못 지나가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을 지금 내려가지고 저놈들을 다 불태워서 심판해서 죽일까요? 하고 물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오히려 지금 그들을 미워하고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동네를, 그 사마리아를 비껴서 다른 동네로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앞부분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지금 심판 우선이 아니에요. 저주가 우선도 아니고 나와 교회를 시험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싸우는 일이 지금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 정말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이런 심판받을 백성들, 심판받을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 오히려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 심령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내서 전도하는 일에 오히려 힘써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심판하는 거 그게 급한 게 아니에요. 우선할 일이 아니에요. 불로 태워 죽이는 거 그게 지금 급할 일이 아닙니다.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일. 그래서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서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이 우리의 최우선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려 하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이런 일을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내 재산, 내 집은 못 버리더라도 여러분 작은 물질들은 여러분 버릴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내가 허비할 수도 있고 그것을 내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쓸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 최소한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일전 한 푼 전도하는 데 쓸 수가 없어. 나는 못 써.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절대 안 나가. 여러분 이런 자세는 천국에 합당한 자세가 아니에요. 전도를 위해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몇만 원이라도 몇십만 원이라도 내가 쓸 수 있는 데까지는 내가 써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주님에게 합당한 마음. 지금 주님의 심판날이 가까이 오는 이때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여러분 되세요. 또 다른 어떤 것이 취미가 또 마라톤이 뭐가 운동이 예수님보다도 더 앞장서는 일이 되어서는 절대로 주님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충돌될 때는 잘라버리셔야 돼요. 다 잘라서 주님 한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